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시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평안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씨는 돈도 많고 인기도 있고 뭐 연예인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두려움 속에 그렇게 술을 마시지 않으면은 하루를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안 될 상황, 그리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 이런 것들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누군가의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 거기에 나오는 강주리 권사님을 제가 이것을 듣다가 강주리 권사님을 봤더니 이분이 아주 큰 부자인 것 같아요. 하와이에서 아마 미국에 한 25년 전에 그 이민을 가가지고 하와이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분 같은데, 이분은 뭘 하느냐면요, 이 아프리카의 그 겨시 아동들 남 섬기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한국에 있다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에 이제 이 김수민 씨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그렇게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김수민 씨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마음, 그분 표현하면 신간이 편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담대해지고 강해져요.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첫 번째, 그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두가 이렇게 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할 줄 몰랐어요.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고 구세고 사관학교를 갔거든요. 제 동기 사관들은 다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저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그 사관학교를 졸업하면서 딱 일독했어요. 그것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점심시간 2시간인데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는 성경 읽어야 돼. 잠깐 식사하고 차 마시고 있으면 다 집사람 불러가지고 요명하죠. 장영심, 그러면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고 밤 11시 소등하게 되면은 또다시 스스로 훈련 받아요. 그때는 제가 훈련을 받아요. 장영심 사관, 우리는 기도해야 살아와 하고는 이제 또 사관학교 뒷산 크게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이제 읽어보고 일독을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거기 한 7명 되는 교인이 옥천영문에 있었는데 거기에 아무리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열심히 읽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 통독하는 데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그러면서 무슨 뜻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능력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행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성경 50독 70독을 하고 또 성경 연구를 하면서 장을 내오고 뭘 내오면서 성경 연구. 집사람이 먹은데 이제 이따가 신대원을 가서 이제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는 박사학원을 하러, 나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한다고, 나 그 박사 필요 없어. 나는 성경을 읽을 거야. 성경 읽고 성경 연구를 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목회가 왜 그렇게 재밌는지, 목회가 왜 그렇게 행복한 건지, 그래서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딱 봤더니 34년 8개월 은퇴때가 된 거예요. 은퇴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역시 뭔가가 주어져야 돼. 모처럼 이제 그 설교 부탁을 받으니까는 이제 프레지 프로그램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모든 걸 작성하고 또 성경을 쫙 계속,
그전에는 다른 걸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는 운동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성경을 듣고 성경을 외우고 하면서 그렇게 다시 하다 보니까는 영성이 살아나는, 그리고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데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근데 이 김수민 씨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강주리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100일 기도할 거예요. 100일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100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직 온전히 끊어지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 또 할게요 해가지고 200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봤더니 C 채널에서인가 나오는 그 간증을 들어봤더니 거기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친한 친구가 있대요. 근데 옛날에 교회도 다녔고 이렇게 했던 친구인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라고 그러면은 막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그래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중병에 걸렸대요. 병상에 가가지고 병문안을 갔더니 그 친구가 손을 잡고 얘기하던데, 그 강주리 권사님, 야, 너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니?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 예수 믿으라고 강건해야지.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그래도 강건해야지. 강건하고 강건해야지. 그랬더라면 내가 좀 더 주의 일 많이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걸. 왜 그렇게 내방쳐뒀니 하면서 원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갔지만 그래서 이제는 강건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는요 기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에레미야 29장은 뭐냐면은 이미 1차 포로, 2차 포로를 간 사람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 형식의 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거래요. 29장 우리가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기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불행할까? 불행하고 억울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달라서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은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을 이제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징계한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어떻게들 읽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 잘 아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4대 왕이 걸쳐서까지 바벨론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이 걸쳐서까지 그는 정말 큰 일들을 행하면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신상을 세워놓고 삼임금을 부를 때 너희들이 절을 하라고 그랬으면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들 절을 하지 않아?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라. 하지 않는데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7배나 더 그 풀무불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보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봐라, 기도할 때 이렇게 살아나지 않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는 기도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왕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 때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죽음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뭐 하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화의 복의 기회로 바꿔주셨습니다. 아, 봐라, 기도했더니 우리가 다시 살아났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됨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거기에 이방 땅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술관원장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였습니다. 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그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로부터 얘기를 듣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대.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져 안 되는데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얼굴이 수척해지잖아요. 그때 왕이 부릅니다. 근데 너 얼굴이 왜 수척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는 왕 앞에서 얼굴이 이상하거나 좀 근심스럽거나 그러면은요 바로 얼굴에 뭘 씌워가지고 데리고 가서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근데 왕이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그렇게 얘기하니까 역시 기도의 사람 잠깐 묵도합니다. 잠깐 묵도하고 사실을 얘기합니다. 내 조국 땅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왕이 그래? 내가 모든 물자 다 대줄 테니까 가서 너 성벽 완성하고 와. 보내주는 겁니다. 봐라,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왔잖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됨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공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4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이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가 지금 원래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그가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로 들어가 가지고 약 2해 동안은 이제 그 가택 연금 상태에서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갈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때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그때 쓴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좀 이제 풀려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서바나, 스페인이죠.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학자들은 거기를 갔을 거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다시 로마 감옥에 갑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순교하기 직전에 쓴 바로 책이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인 것입니다. 근데 그는 당당하게도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 간증을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폭행자였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폭행자였고 핍박자였고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은총을 베풀어 준 거다.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깊이 깨달은 거 뭐냐면은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선한 싸움을 싸우러 가면서 정말 이게 뭐냐면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하여라. 여기 기도가 아까 3번밖에 안 나왔는데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기도, 이 기도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성경 성도들에게도 끊임없는 이 4가지 기도는 다 어디에든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기도가 바로 데시스, 이 간구였습니다. 간청이라는 것이 간청.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위기가 당할 때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출애굽기 15장 2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져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14장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15장에 그 크신 은혜를 너무 감격스러운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그 장소가 마라는 아니었겠죠. 마라라고 이름을 지명을 이제 나중에 하니까. 그래서 그것에 이르는데 물이 있어서 너무 좋아서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쓴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그럽니다.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이게 바로 간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집어 던져라. 나무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달게 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고통스러움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그렇게 쓰던가요? 인간관계,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직장 문제 고통스럽고 씁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고통이 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48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때 이제 디메오의 아들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경이었고 거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누구신가요? 즉 무슨 일인가요? 그랬더니 그들은 얘기하면 나사렛 예수.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 욕구와 자기 욕망과 상관이 없어지자, 자기 욕구, 자기 욕심을 채워지지 않자 이제는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예수라고 그럽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는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고 소리를 지르면 크라조, 여기서 크라조라는 말이 크게 소리 지른다 이거예요.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잠잠해 그랬더니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삶이 답답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을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간구가 있습니다. 간구. 이 간구라는 이 얘기는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해 달라고 애원하고 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치료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치료에 대해서 원해야 되고 간구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우리 5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의인의 간구라는 게 이게 데시스예요. 간구. 이 간구는 데시스. 똑같은 그래서 믿음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잠언서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 등에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100일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한 사관님과 여러분 사관님과 또 여러분들 서로 간에 일을 하면서 삼겹줄이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결코 마귀의 세력은 이곳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림도운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도 있겠습니다. 주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를 기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의인의 강구, 의인의 강구.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도 있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에베소 6장은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 악한 날에 바로 서기 이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구원의 의의 진리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을 위한 복음의 신,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진리의 말씀의 검, 성령검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끊임없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11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정말 기도하면서 간구함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큰 비전을, 이 아연영물을 보니까는 참 아주 그 감동스러운 소식들 많이 듣습니다. 올해인가요? 이 캄보디아 가서 이 청소년들 캠프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아주 그 하나님의 거룩한 큰 일들을 행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아연영문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있습니다. 간구가 있는 다음에는 기도가 있는데 이게 프로시코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가 바로 이 프로시코마이입니다. 이 프로시코마이는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기도, 이 기도가 실제적으로는 가장 많이 하는 기도고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교감하는 기도죠.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듣는 겁니다. 듣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도, 여기는 프로시코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시코마이는 하나님과의 일정한 관계 속에서 교감하는 기도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목회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 저는 항상 이렇게 주고받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 목양실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이렇게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영심 그 사관하고 이따금 잘 다투는데 이제는 목회를 안 하니까 다툴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옛날 목회할 때는 잘 다퉜습니다만은 언젠가는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이 TV 보는 걸 좀 별로, 나도 보고 싶지만 나도 절제하니까 당신도 절제해 이렇게 하는데 몰래 꼭 우리 사이가 뭘 컴퓨터에다가 뭘 깔아줬대요. 웨이브인가 그걸 깔아줘가지고 오픈만 하면은 금방 이렇게 나만 없으면은 그것을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딱 들어가면은 빨리 꺼요. 그래 끄나 그렇게 이제 했는데 어느 날은 주일날 오후가 됐는데 저녁 설교는 항상 장희심 사관이 하거든요. 근데 내가 들어갔는데도 안 끄고 TV를 보고 싶어서 여보, 이 저녁에 설교할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이거 꺼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더라고. 내일 내가 알아서 하는데 당신이 뭔데 상관이냐고.
아니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하고, 아니 나 경건하다고 그러면서 하다가 또 그래서 많이 다퉜습니다. 심하게 다퉈가지고, 물론 그날 저녁에 밥은 먹긴 먹었지만은 아주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또 이제 몇 번은 그렇게 이제 해서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또 이렇게 딱 봤습니다. 딱 봤더니 또 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끊는데 안 끄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또 얘기하면 또 한바탕 싸우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고칠 수 없어요. 인간의 저 깊은 곳에 인간의 욕정이 올라오거든요. 욕정이 있어. 말하면 싸우니까 속으로 지랄하고 자빠졌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보고 그냥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뭐 이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에? 자, 죄다. 아니다. 제가 목양실에 가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줘요. 내 아내가 지랄하고 자빠지면 어떻게 되지? 내 인생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알려마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바로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 그랬더니 그래, 네가 잘못했지? 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가 회개할 때마다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해요. 그럼 내가 치료가 됐다는 증거는 나중에 상황을 보면 알아. 어느 날 딱 갔더니 또 TV를 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그런데 분노가 나지 않아요. 내 의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괜찮아지니까 자유함이 생겼어요. 자유함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생기냐면은 장난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장영심 애화거리 준비하고 있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 애화거리라기보다는 그러면서 보다가 끄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행복한 목회자 맞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분노하고 하고 있는데 가만히 한번 하나님과의 깊은 프로시코마의 기도를 한번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다 지적해 주시고, 얼마나 이 프로시코마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성숙해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을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도 예수님은요 항상 예수님은 프로시코마의 기도했어요.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것도 역시 프로시코마의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예수님 그 변화산성에 내려와서 보니까는 여기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당신 제자한테 무릎 고쳐달라 못 고쳤어요. 좀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를 고쳐줘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갈 길을 갈 때 그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안 됐나요?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욕망에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1장 13절도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시니까 비둘기 팔고, 예수님 성전을 인간의 욕망, 욕구를 채우는 대로 그렇게 변질시켜 버립니다. 자기 소리를 내고 엉뚱한 육신의 소욕 속에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창설을 하고 자기 이기의 욕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며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강도의 소굴이래요. 강도의 소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항상 거룩하고 푸르시코마 있게 하나님께 깊은 교제를 하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 45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 핏방울. 그때도 고통 속에서도 정말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님 성부 하나님과 푸르시코마이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이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기를 갖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둘째 부인 분해난 얘를 잘라. 그러면서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그는 따지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푸르시코마이를 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과 딱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깨닫는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하나님, 그럼 저한테 아들 주세요. 그럼 그 아들 그리고 마음대로 쓰세요. 그렇게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사무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푸르시코마의 기도를 통일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었어요.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깊은 푸르시코마의 교제를 하다가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이다 그랬더니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제 아들 주세요. 그리고 그 아들 마음대로 쓰세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하나님, 그 시대의 마지막 사사여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저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역시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는 푸르시코마의 기도,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100일 기도 끝났으니까 잘 됐다, 신바람 나게 놀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개개인의 100일 기도를 들어가십시오. 아까 그 강주리 권사님처럼 여러분들 매일같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를 위해서 100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가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역사를, 그 기적을 한번 체험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푸르시코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고, 엔티틱스라는 그 헬라어, 이것은 중보를 얘기합니다.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물론 이것은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여기 도고가 나옵니다. 도고. 이 도고는 예수님의 중보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의 중보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누구의 구원을 시키는데 중보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누군가의 어려움과 힘듦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중보자는 아니에요. 중보자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중보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끌어 가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근데 이 중보기도의 핵심이 있는데 특히 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원수,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서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네 형제를 원수를 미워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박해하는 자를 위해, 이 중보기도예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요,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보면은 특히 거기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그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실은 그들이 원수거든요. 당시에는 그들이, 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AD 60년부터 이 로마는요, 팍스 로마나 그 힘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모든 것들이 그 정복한 나라들이 잘 됐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250년 3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얼마나,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렇게 한즉 너희들이 경건생활, 거룩함의 생활과 너희들이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오늘 2절 말씀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중보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가 있습니다. 유카리스테오, 이것도 여러분들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감사가 나오는데, 이 감사는 유카리스티아, 이것은 뭐냐면 감사하다, 찬양하다, 기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 나의 주신 하나님 은혜를 늘 찬양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나요? 그 기도를 올려드렸나요? 그 찬양,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36절을 읽겠습니다.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 무리들이 주매, 내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은 잘 알 겁니다. 한 어린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들고 축사, 뭐 축하 말을 한 게 아니라 축사, 유카리스테오, 감사를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걸 나눠줬습니다. 장정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나 남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역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골로새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승리가 있습니다. 이 백일 기도는 물론 뭐 다른 종교에서도 백일 기도가 있겠죠.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있고 회복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원래 찬양과 이 감사는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어요. 우리 시편 106편 1절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 할렐루야, 할랄, 이게 찬양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라, 야다, 이것도 역시 찬양하다,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건 다 똑같은 말씀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 속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억울하게 감옥을 갔지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야, 기적이다. 그게 아닙니다. 바로 거기 간수장이 형제들이 어찌할꼬, 우리가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게 되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아까 읽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야다,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거기에 모압, 암몬, 세일산 이 3개국이 와서 에워쌌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여호야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전쟁에 임하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조직해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들을 해서 찬양을 부르고 군대 앞에 찬양을 부르게 할 때 그 세 개 나라가 서로 처음에는 세일사 사람들 죽이고 또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모두가 죽고 송장이 되어버리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찬양의 기도, 감사 기도 속에는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100일 동안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끝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은 여전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쁨 속에서, 자유함 속에서, 행복 속에서 승리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